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이 독생자로 십자가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에 있지 아니하구나 구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일은 무서운 죄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거든. 나중에 보면 선택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원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예요. Who were dead. 이미 죽었다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존재에게 태어날 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공로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선물로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그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무슨 심판을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무서운 심판. 로마서는 이것을 죄값이라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죽음의 심판. 이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벌,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형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이 같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선언하셨습니다. 18절 상반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는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누구에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 명의 예외자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선고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풀려나는 그 소망의 길을, 방법을,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 같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 하반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기준은 죄가 아니라는 것. 다시, 심판의 기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가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면, 그를 믿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죄에 대해서 더 큰 무서운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심판은 완료형입니다. 헬라어 크리노의 3인칭 완료형.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죄됐고 이미 심판을 받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인간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빛이 그 마음에 임재하기 때문에 어두움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거할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죄에 대해 죽었는데도 계속 죄를 지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는 단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죄 문제로 행하는 일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준다. 그걸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죄짓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는 행동, 나쁜 습관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면 그 잘라내는, 그 잘라내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왜 빛을 싫어하느냐 하면 빛으로 가잖아요. 그럼 다 들춰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어두움일수록 여러분 죄가 더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밤에 그 가로등의 불빛의 밝기가 밝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져요. 우리나라가 요즘 LED로 해서 상당히 밝아요. 밤에도. 이 사거리에 보면 LED가 위에서 무슨 축구 경기장 그 조명처럼 환해요. 그래서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기를 원해요. 왜? 빛에 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진화론적인 인본주의 가치관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화론자들도 자기들의 진화론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요. 왜? 빛으로 들어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왜 종교를 안 갖는지 아세요? 특히 기독교의 복음을 받지 안 받는, 거절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자기가 섰을 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너 어떻게 살았니?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어두움에서 그렇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거하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고의적인 배신입니다. 자기의 정죄를 자초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불호수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신 그분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를 본 자는 이미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리이신 빛이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고 그것은 선한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를 맺히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의 성화의 기준입니다. 이런 열매는 다 내 안에 빛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여러분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세요. 살아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빛으로 나오려면 먼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의 어느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구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한 번 잘못된 선택,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수, 빛, 길, 그분을 선택하느냐, 그분을 거절하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